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체험하게 해주셨고, 또 이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쳐 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또 제가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이 길을 걸었는지 여러분께 제 삶을 간증에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서 말씀으로 확인해 가면서 이 시간 여러분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어떤 목회자의 길이나 사역의 길을 걸어본 적도 없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11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친구들이랑 주일에 노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끌려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너무 사랑했고, 또 세상 친구들과 그냥 흔히들 말하는 세상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어떤 한 큰 일을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는 정말 저의 세상 끝이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하면 제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 그냥 내 의지로 또 다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막상 깊은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됐고, 정말 끝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서 제가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 세상 끝에서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자살 계획까지 세우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였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인생이 다시는 어떤 기회도 없이 그곳에서 영원히 끝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깊은 수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 끝에 단 방법 하나는 그 하나님이란 분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는 있었거든요. 머리로는 믿고는 있었는데 사실 그분을 귀로만 들을 뿐이지 사실 그분을 어떤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 같은 그 느낌에 마지막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한번 찾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이 저에게 허락될 때마다 근처에 오픈되어 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 가서 정말 죽자 살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이 깊은 수렁에서 꺼내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죽자 살자 주님을 찾았을 때 어느 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제 입에서 이 말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하고 난 후부터는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저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저의 삶이 변화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죄를 하나씩 이제 이겨나가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마다 제가 하나씩 순종을 함께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론에는 제가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저의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럴 때마다 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제가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고 싶은데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순간에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노력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은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끊임없는 이 죄악들을 이길 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 제가 저를 내려놓은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순간적으로 내가 죽었네? 내가 죽었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진 사실이 사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었네?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네? 이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정죄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정말로 저를 정죄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그 전에 제 안에서 올라왔던 죄악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너무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십자가가, 말로만 듣던 십자가가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실체구나. 이 십자가가 우리가 머리로만 들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진짜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였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이 자유함으로 너무 지금까지 자유롭게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어떤 정죄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래서 그 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그 예전에는 어떤 뜻인지 몰랐는데 이 십자가를 진짜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짜 복음을 정말 경험을 하고 나서 그부터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은 하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저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5, 6, 7장 여러분 많이 아시죠? 산상수훈. 사실 그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입니다. 그 천국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천국복음이라고 하지만 천년왕국 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천국 하면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천년왕국의 복음이 마태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사실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많이 그동안 읽어보셨을 거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또 읽고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전에는 그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인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정말 그 안에 있는 많은 말들을 제가 지키려고 정말 발버둥에 발버둥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산상수훈이 뭘 말하는지. 근데 최근에 주님께서 저의 눈을 다시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정말 나누고 싶어서 정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영혼들을 살려야겠구나. 사람들이 정말 이거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의가 도대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보다 뛰어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제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알았던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그때 제가 입었던 옷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십자가를 만나고 난 후에 제가 자유함을 느낀 후에 제 삶이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제 삶이 제가 그전에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됐던 그 일들이 제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만약에 제가 정말 노력을 해서 그런 일들을 순종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거 순종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정말 어떤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순종이 제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그냥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정말 매일매일 목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아진 것이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구나. 그 말씀이 정말 체험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죽어진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후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저를 대신하여서 살아가시니까 저는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고 제가 거기서 목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밖에는 그 어떤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노력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저는 정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자들은 전부 주님께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사람들도 전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불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열심히 쌓아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 그것이 바로 불법인데 그것이 제가 그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열심히 행했던 그 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 정말 가고 싶다면 이 시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의의를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주여 제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말하는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3장 20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 있음이라.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보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너희가 이걸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정말 주님 앞에 지켜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고백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아니면 어느 정도껏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끝까지 한번 순종하려고 발버둥에 발버둥을 쳤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노력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고백이 이들에게서 터져나오지가 않는구나. 왜냐하면 그냥 적당하게 순종해보려고 하고 적당하게 제어랑 싸우려고 하니까
내 입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죄랑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제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이 많은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걸 전해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쳤고 어떻게 죄와 싸우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내 앞에서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행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것은 죄를 깨닫기 위하기 위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죄를 깨닫기 위하여서 했던 행위였던 것 뿐이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이 저한테 계시된 후로부터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자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닌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3절에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해방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 율법에서 해방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죄를 못 이기고 이 율법 안에서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이제는 됐다라고 하실 때 그때 믿음의 계시를 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이 율법 아래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정말 죄의 해방을 누리고 싶으시고 율법에서 진짜로 빠져나와서 정말 이 말씀이 실제구나, 이 십자가가 실제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면은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거는 알겠는데 조금 그래도 저런 방면에서는 저는 좀 잘한 것 같고 이런 방면에서는 저는 좀 잘한 것 같은데 제가 뭐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라는 심정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 저도 십자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를 저도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제 의를 쌓는 데까지 다 쌓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죄랑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십시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면은 결국에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러서는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 상황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믿음의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야, 수고했어.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을 봤어.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네 안에서 내가 이룰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안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만나는 게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절규, 오란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절규에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것이 진짜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 머리로 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저희가 주님을 믿고 처음에는 잘 몰라서 죄에게 지고 계속 죄를 반복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평생 이렇게 회개만 하면서 사는가 보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실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요즘에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휴거 많이 얘기하시죠? 또 신부 되는 길 많이 얘기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신부야 이러면서 우리는 신부야, 신부의 영성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많은 일들 하시는 걸 아는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신부가 되는 길에 첫 발걸음이 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죄를 생산하는 공장, 그게 바로 아담의 생명,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는 사건인데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평생 이 죄의 공장을 없애지 않고 죄의 열매만 평생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하다 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 누구 미워했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평생 언제까지 이 삶을 사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록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해줄 것이라고 정말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후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먼저 죽어야 그 삶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죽는 이 십자가가 아직 실체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십자가를 반드시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왜 마음을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 앞에 제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될 거 아시면서 왜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보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100%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외에 우리한테 주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아기가 지금 5개월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아기를 낳고 나서 출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꾸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아기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이 아기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눈물이 나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100%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께 100%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어차피 순종하지 못할 거 알면서도 왜 처음에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100% 그 사랑을 주셨으니까 너네도 너의 그 100% 마음을 나한테 줘. 사실 순종 못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너한테 보고자 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너의 마음이야. 너의 그 마음을 100% 나한테 줘봐. 그거를 네가 나한테 순종하려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 안에서 내가 볼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그 마음을 나한테 한번 줘봐. 그럼 한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네가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볼게. 그 주님이 그 마음 보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차피 순종 못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난 후에는 이제는 너가 하지 마. 네 마음 다 알았어. 이젠 내가 해줄게. 주님께서 내가 해줄게. 그러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그 믿음의 계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자유합니다. 내 안에 나를 정죄하는 것이 없고 정말 그 자유함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됐던 것들을 되게 하시는데 그냥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새 언약, 약속. 그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또 내 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영을, 내 신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정말 죽는 것이 실체가 될 때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께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차이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열심히 아직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내 의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의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금식했어.
나 헌금했어, 나 봉사했어, 나 구제했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로 하는 거는 내 자랑이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뭔가 한 3일 금식하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금식하면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자랑합니다. 나 금식했어. 그리고 누구한테 좀 큰 금액의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집사님한테 얼마 주라 그래서 내가 헌금 드렸잖아. 그러면서 자꾸 자랑이 나와요. 그게 바로 내 의입니다. 나의 의로 하면 내 자랑이 나오는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게 되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구분을 아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양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거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면 양들은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 했어요? 라고 하는데 염소들은 예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이게 바로 양과 염소의 그 구분 차이인 걸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의지로 믿었던 믿음, 예수의 믿음.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의가 자랑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정말로 죄의 해방을 알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죄에서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인공이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믿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계시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주님께서 로마서 8장 4절에, 로마서 8장 읽어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러고 8장 4절에 보면 이는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루어지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8장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우리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제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크게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류는 아직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왜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의 영이 부어진 후에야 죄를 깨닫는 사건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직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죄와 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지금 죄와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말하는 이 두 번째 부류 중에서 첫 번째는 대충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충 싸우면은 십자가를 언제 만날지 장담을 못합니다. 언제 내가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냥 타협하시면서 죄와 싸우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굳게 다짐하시고, 정말 나도 그 십자가를 만나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나도,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그 경험을 나도 정말 주님께 믿음의 계시를 받아야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세요. 주님, 제가 정말 얼마나 처죽을 죄인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려고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처죽을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저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 또 지금 마지막 부류,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아마도 오호라나는 공관자로까지 그 심령이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정말 자포자기 직전까지 오신 분들, 아니면 정말 자포자기 하신 분들, 이 분들에게는 지금 복음, 이것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행위를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내 의로 죄를 이겨보려고, 또 내 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모든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에 내려놔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의를 쌓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내려놓으면 그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셔요.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정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까지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내 노력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제는 제가 앞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씩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나갈 것인데,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꼭 이메일 주소를 남길 테니까 꼭 연락을 주시고, 이 십자가를 지난 후에도 갈 길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후에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다음 편에서 나눌 테니까 원하시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삶으로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주변이 좋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저 처음 하는 거라 사실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하다 보면 또 적응도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오는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